오늘 제목은 마음의 불편함입니다. 마음의 불편함.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다윗을 충동하여 움직일 때 다윗의 마음에 계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군사가 도대체 몇 명이지 하고 요압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좀 한번 조사를 좀 해봐라 얘기를 했을 때 요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인구조사 필요 없는데요, 인구조사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요압은 다윗이 좀 힘들어하는 신하였잖아요. 그런데 항상 요압은 틀렸고 다윗은 맞았어요. 요압은 뭐 전쟁이 나나 마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복할 사람 다 손보고 죽이고 그런 위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뻔히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계속 재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고를 하게 됐는데 유다 지파 47만 명, 나머지 110만 명, 모두 157만 명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도 빼놓고 베냐민 지파도 빼놨기 때문에 여기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니에요. 통계 좋아하면 이렇게 알아보세요 하지만 이게 정확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요압은 그냥 따를 마음이 별로 없었던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아브넬도 죽이고 또 발람군 지휘자 아마사도 죽이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으니까 그때 이러면 안 되는데, 왕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데, 요압은 단숨에 알아차리고 불편함을 느꼈어요. 요압이 유일하게 불편함을 느낀 것이 사실 다윗에게는 거름망처럼 될 수 있었는데 다윗은 요압은 늘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아예 무시하고 진행해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단이 시켜서 한 일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죄 없는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요압이 불편한 그거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하지 않았다면 7만 명 죽지 않아요. 요압의 불편함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했기 때문에 엄청난 징계가 이스라엘에 내려왔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이 안 좋다. 여보, 그 의인을 손대지 말아요. 내가 꿈에 저 사람이 막 저를 괴롭혀갖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 잡아 죽이라고 난리를 쳤어요.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유일한 사인을 보내셨어요. 누구만 불편했어요? 빌라도의 아내만 불편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부인 얘기를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잘못을 과감하게 저질렀죠. 여러분 집에 어떤 결정적인 잘못을 할 때요, 식구들 중에 누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아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보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 막 온다고요. 그게 사실은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기 직전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을 그르치려면 뭐 누가 불편함을 느끼든 말든 막 해버려. 재산도 팔고 막 투자도 하고 막 이사도 가고 막 마음대로 하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 말이 맞았네, 그 불편함이 하나의 사인이었네, 이럴 때가 온단 말이죠. 성경은 음식 문제나 특정 행동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는 당당하게 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이고 그렇게 하느니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네,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하지 마라. 누군가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행동해야지, 믿음이 강하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해서 시험 들어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성경이 그런 부분을 강조하죠. 그러나 여러분,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그게 항상 맞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을 때도 많아요.
오늘 대표적인 예가 요나의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애국자죠. 아수르의 죄가 너무 커서 아수르에 가서 40일 후면 다음 이제 멸망한다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근데 요나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제앉아 회개하고 왕도 막 회개하고 모두가 그냥 배를 입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변화가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기로 했지만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선포했는지, 요나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백성들을 손대지 않기로 하자 갑자기 누가 뿔이 나요? 누가 불편해요? 요나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불편한 신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커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시지요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생명을 거둬가세요 그랬어요. 그냥 제가 죽을게요. 저 사람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하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어요. 요나는 아수르가 하나님 손에 무너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았답니다. 요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서 아수르 사람들을 살린다면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막 화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전부거든요. 요나는 자기 논리와 생각이 옳음을 막 증명을 하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막 화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못 쓰신다고 생각하고 니느웨 성이 망하는 걸 보려고 동쪽에 딱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인왕산 언덕에 딱 올라가서 밑에를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불을 내리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하나님이 벌하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지하듯 요나가 더운 날 이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박넝쿨을 막 이렇게 필름을 빨리 돌리면 박넝쿨이 막 자라잖아요.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해가지고 싹 해서 가려주니까 요나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아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는 거를 보려고 하는 나를 지지하면서 위로의 선물을 주시는구나 하고 막 기뻐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벌레가 나타나갖고 그걸 다 갉아먹었어요. 뜨거운 동풍이 불고 햇볕이 쬐니까 너무 더웠어요. 전날은 너무 기뻤는데 하루 만에 박넝쿨이 다 없어지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막 볼멘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뜻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어제 기뻐했다가 오늘 금세 얼굴이 달라지고 죽여달라고 하는 그렇게 뜻이 막 바뀌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물으셨을 때 요나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아주 그냥 끄떡도 하지 않고 대꾸를 했죠. 이 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자꾸 뜻을 바꾸는 분이에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 요나의 항변을 보면 하나님은 자꾸 뜻을 바꾸잖아요. 하나님은 야 네가 박농풀 하나 가지고 어제 웃었다가 오늘 화냈다가 네가 지금 바꾸고 있잖아 해서 누가 뜻을 자주 바꾸느냐에 이게 서로 책임을 미루는 거죠. 여러분은 뜻을 자주 바꿔요? 안 바꿔요? 내년 1월 달에 이제 노회 연합으로 같이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좀 더 구체화하는데 시간을 저희가 이제 정했어요. 2시인가 2시 반인가 정했는데 다음날 아침 먹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2시 반은 빠르다. 각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뭐 하려면 3시는 돼야 되지 않냐고. 어제
분명히 얘기를 다 해서 끝내서 2시 반으로 했는데 한 분이 다시 거론을 하자고 얘기하니까 모두가 아니 어제 우리가 회의를 하고 다수결로 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하루 만에 또 3시에 하자 그러면 어떡하냐. 그건 아니지 않냐. 좀 더 생각해보자 하고 뒤로 미뤘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자주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요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기도는 끝내주는 기도예요. 정말 최고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요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2장 8절 9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 얘기예요. 우상 숭배자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살려주시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요나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힌 사람들이고 그 강대국 하나가 사라져줘야 우리가 잘 되는데, 여러분, 일본이 만약에 수출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는 거예요. 일본이 어려우면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일본이 좀 어려워지면 우리가 수출하는 분들도 우리가 좀 더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거든요. 이 나라가 하나님 손에 망해주면 그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애국자로서의 선지자가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고 손을 안 보겠다고 하면 자기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불편하고 속이 상한 거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땡큐인데 자신들이 아수르를 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예상은 자꾸 빗나가고, 그러니까 거짓되고 헛된 꿈을 숭상하면서 감사 대신 불평하며 죽기를 구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문제가 뭐냐면 구원이 자기 손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도 내가 알아서 하고, 하나님 용서하고 안 하시고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니까요. 안 그러면 날 죽이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잠시 좀 정적이 흘렀는지 요나는 하나님이 그러면 내 말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가서 불구경하려는 사람처럼 호기심을 갖고 움직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그 마음속에 불편함이 어디서 온 것이냐? 박넝쿨 자라면 헤헤헤 웃다가, 박넝쿨 하나 없어지면 죽여달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너의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되잖아. 네가 지금 화내는 게, 너는 어제 웃다가 오늘 화내고 너는 그런 존재잖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요나가 화가 나는 것은 박넝쿨이 자라면 자기 생각에는 한 2주 정도는 자기를 덮어줄 줄 알았어요. 아니 최소한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볼 때까지는 계속 그들을 제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박넝쿨이 사라지는 거죠. 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펜 하나 샀는데 쓰지도 않았는데 안 나와 봐요. 이거 일제 펜인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왜 이런 걸 팔아? 몇 자 안 썼는데 갑자기 펜이 안 나와요. 돈을 꽤 지불을 했는데. 그럼 화가 나는 거죠. 요나가 지금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야. 가축도 많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박농꿀 하나가 있다가 사라져도 너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2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살아났는데 너는 그 사람들이 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좋겠어?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할 때 요나서 끝에 요나의 답이 없어요. 이것은 요나가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라는 인간은 어제 웃었다가 오늘 화내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도 회개도 해요. 돌이키는 마음도 품어요. 어려움이 오면 내가 좀 잘해야지 그런 모양새도 취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내가 생각한 것이 언제나 옳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도 틀렸다 그래요. 하나님 틀렸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하나님이지 라고 하나님을 몰아붙일 수도 있어요. 요나의 경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보여줄 때 나의 선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찬송하기보다는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치려고 했던 욥바에서의 그 모습이 그대로 살아나서 하나님께 화내고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이 선지자 대단하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은혜 속에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나하고 좀 닮았네, 나도 약간 이런 면이 있는데 요나도 그러네. 우리도 뜻을 잘 바꾸지 않고 잠시 물러나는 듯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관철하지 않으면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우리도 갖고 있어요. 제가 차량에 그 지도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거 업데이트 하려고 이렇게 SD 카드를 하나 뺐는데 그거 하려면 이제 리더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리더기를 찾는데 없더라고요, 집에. 내가 전에 집에서 했는데 리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좀 하다가 이제 말아야 되는데 제가 우리 집에 어제 모든 물건을 다 뒤졌어요. 끝까지. 나올 거야. 내가 왜냐면 지난번에 여기서 했으니까 막 다 뒤져도 아내가 어디 이사 가냐고, 왜 계속 뒤지냐고. 내가 분명히 있었는데 왜 리더기가 없냐 이거야. 그거 해야지 업데이트 해가지고 차에 갖다 꼽는데 안 찾겨지는 거야. 어제 제가 거의 한 1시간 이상 찾았어요.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 교회 와가지고 그 리더기 좀 우리 목사님 한 분에게 좀 찾아오라 그랬더니 목사님도 막 사무실 다 뒤지고 방송실 오고 막 다 뒤졌는데도 없어. 목사님 아무리 찾아도 리더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랍을 보니까 제 서랍에 2개가 있더라고요, 리더기가. 내가 어제 한 10분 찾다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찾아갖고 오늘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뭐 급한 것도 아닌데 사실 뭐 그거 안 해도 휴대폰 이렇게 꽂고 다니면 되는데 어제 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한번. 그런데 그게 사실 시간이 허비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을 막 해보는 거지.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리더기 찾는 정도는 약과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 제가 이거 원할 때 할 거예요. 내가 하나하나 봐요. 여러분 이런 분들 많아요. 선교헌금 이제 이번 주일에 작정해서 우리는 작정과 관계없이 선교헌금 잘하세요. 잘하시고 1년 동안 48명 선교사님들 돕는데 모자라지 않았어요. 내년에도 잘 할 거예요. 어떨 땐 제가 조언을 좀 해요.
아유, 좀 성교헌금 조금 더 힘써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이 나한테 성교헌금을 하라 그래? 안 해. 내가 작년에 3만 원씩 했지만 2만 원으로 깎아. 그래가지고 아주 보란 듯이 2만 원 계속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얘기를 하면 더 빗나가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상책이다 하고 목회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 안 굽힙니다. 안 굽히고 마음이 불편하면 안 해. 그래? 난 안 해.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여러분, 요나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불편해하는 행동의 잘못은 요나가 근시안적이고 자기 민족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 감격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오면 요나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말과 행위가 달라요. 요나서 2장의 기도와 4장의 성내고 화내는 게 완전히 딴판이에요. 물고기 속에서 죽을 뚱살뚱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느니 감사의 제사를 올린다느니 하면서, 왜냐하면 숨도 쉬기 힘든 상황에서는 그런 기도하죠. 그러나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가 선포한 내용으로 성이 뒤집어지고 회개할 때 기뻐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저것들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왜 그냥 두냐 이거예요.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요나의 행위는 예수님 지적하신 바리새인의 잘못하고 너무 비슷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죠? 요나가 뭐라 그래? 나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쟤네들도 다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도 죽고 저쪽도 죽이자는 거야. 하나님은 요나도 살고 니느웨 성민들도 살리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를 죽여달래요. 자기 원한 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니느웨 사람도 다 죽여달래요. 이게 얼마나 악해요. 악한 거예요. 긍휼을 거두시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치 않으시면 요나도 죽고 니느웨 사람들도 다 죽었겠죠.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어야 될 사람이 살려놓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선포한 내용에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그거를 수용을 못하고 왜 안 죽이냐고 하나님께 화를 내며 덤벼들어요. 여러분, 막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아버지한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요, 제가 집을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어떡하죠? 아버지는 이 녀석이 나갈 수도 있구나. 제가 죽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나가면 아버지는 그때부터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자식 하나 잃어버리면 어떡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막상대를 하면서 날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놈이 다 있나.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을 수 있는데, 풍랑 속에서 죽을 수 있었는데 살려놓으니까 이제 와서 나를 위협하고 협박해? 나 같으면 그냥 가만히 안 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박넝쿨 하나 아꼈다면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아끼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것이 요나서의 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요나가 변덕이 많고 조급하고 요나가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다수가 사는 길을 택하는 변화를 기뻐하는 신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는 설교를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면전에서 3번 부인하고 부름받아서 쓰임받았어요.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을 모태로 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쓰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됐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3,000명이 돌아온 그 사람들이나 베드로나 큰 차이가 없고, 바울이 세운 많은 선교지의 사람들은 차이가 없어요.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불러서 쓰셨을 뿐이에요. 다 긍휼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입은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좀 더 하는 사람이 있고 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남았다는 공통점은 모두가 같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예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며 하늘에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갈보리에서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피 흘리시는 순종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강하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배처럼 여기셨어요. 중세교회는 왕과 여왕 귀족들의 시신을 예배당 지하 납골실에 두었어요. 돌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뼈만 남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왕이나 귀족들이 성전의 일부가 되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나님의 장막은 진영 가운데, 광야 진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을 때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 성전을 하나님은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성전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살아있는 돌들이 모퉁이 돌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집으로 변화되는 이 어떤 전환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벽돌은 죽은 돌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어디 성벽 한쪽에 딱 처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돌아다니는 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의 건축 재료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보배고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얘기하다가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베드로 사도가 적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반영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못 쓰는 돌처럼 여겼어요.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 보면 깨진 돌이나 쓸모없는 돌처럼 보여서 휙 던져버리는 게 있거든요. 마치 아이들이 색종이 사다가 이리저리 오려가지고 남은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걷어가지고 집어넣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고 가치 있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렸어요, 건축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가져다가 건축에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을 삼으셨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설명이에요. 문제는 십자가에 대한 가치,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버린 돌처럼 초라하게 여기고 작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렇죠. 예수님은 내 구주는 아니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더 심각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8절이에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불편하면요, 예수님이 그분에게는 언젠가 심판의 대상이 돼요. 심판하시는 주가 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 쓴 것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불편해요. 뭐 십자가에 누가 죽어달라고 했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안 믿어 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건강을 믿어요. 돈을 믿어요. 관계를 믿어요. 세상의 물질을 믿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은 그건 심판 속에 이미 있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오라. 난 재산이 많아. 난 능력이 있어. 나는 건강해. 난 학교 좋은 데 나왔어. 나는 우리 애들이 너무 잘 자라. 이러면서 하나님 없이 그냥 거기다 기대고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 자체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고 자기가 만든 길이나 조상들이 가르쳐준 길, 그것을 따라 가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큰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국률로 사는 자들의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도록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해요. 예수가 불편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많아요. 이거 버리고 하나님 말씀 갓난아이들처럼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는 자의 생활, 생각과 말과 의도가 행위가 성전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부끄러워하다, 에파이스쿤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거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걸 말해요. 적극적인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제가 저희 동네에 머리 깎으러 갔는데 제 머리 깎는 분이 한 5번, 6번 갔더니 저보고 직업이 뭐냐요. 그래서 목사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얘기를 끝까지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갔을 때 저보고 혹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네, 맞아요. 목사예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고 싶은데 너무 빨리 드러내는 게 효과적이지 않아서 그러다가 이제 목사라는 게 드러나고 제가 내년도 우리 초대 잔치 때는 꼭 가셔야 된다. 그래서 머리 깎는 돈에 5,000원을 합해갖고 줬더니 안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못 줬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고 목사인 게 부끄러워서 그 이발한 분에게 숨겼다면 예수님도 나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다시 오실 때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부끄럽다는 건 그냥 얼굴 빨개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부하고 사람들 체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 나를 거부하신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전략적으로 숨길 수 있어요. 무슬림권에 가갖고 나 목사야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교사로 갔고 기술자로 간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죠. 그러나 동창들이 알까봐, 교회 다니는 거 알까봐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제자다운 적극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어떻게든 숨겨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주님에 대한 불편함이에요. 그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불편해할 수 있죠. 불편해하죠. 반대로 요나처럼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과 움직임에 대해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계속 밀어붙이면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에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요나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새해에는 주님을 더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하게 여기지 마세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도 저 근처에서 머리 깎았어요. 머리 깎고 계속 머리 깎으시면 가위질 하시니까 손가락 아프죠? 허리 아프시죠? 다른 사람 아름답게 멋지게만 하지 마시고 이제 연세도 올라가시는데 이제 내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한마디 하고 나왔죠. 그리고 돈을 조금 더 드리면 돼요. 주님을 어디 가나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렇게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